자,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야곱으로서가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형 에서를 처음 만나게 되는 현장에서 야곱은 뒤로 숨으려고 하지 않았고 제일 앞으로 나아가 형 에서를 대면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야곱이 용기를 내기로 결단하고 문제를 직면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자,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했었습니까? 야곱의 목숨을 빼앗고자 400명의 군대를 대동해서 달려오게 되죠. 자,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에서는 그때까지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 에서가 멀리서 걸어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갑자기 야곱을 향한 궁휼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야곱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살려내기 위해서 먼저 선수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에서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생겼던 것이고 마침내 에서는 야곱과의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뒤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으니 피할 필요 없습니다.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직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브니엘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브니엘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를 직면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만나셨습니까? 뜨겁게 체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 저도 브니엘 사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브니엘을 경험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우리 이현 집사님이시잖아요. 기억나시죠? 한 8월 달이었나요, 그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그 육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큰 일을 겪었잖아요. 그게 바로 저는 브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우리 이현 집사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그때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 집사님이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변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저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분예를 체험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자. 자, 그것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라도 당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직면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 산들을 다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직면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분이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직 그런 체험이 없으신 분들을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뜨겁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길입니다. 예,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와 기적적인 만남을 갖고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산을 넘었고요, 에서라는 큰 산을 넘어서 지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놓였을까? 지금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귀향을 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머물게 됩니까? 자,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고 백크시타라는 가격을 주고 땅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땅을 매입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 땅을 매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야곱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 야곱이 땅을 매입해야 할 장소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야곱은 어디로 가야 했으며 어디에서 살아야 했을까? 자, 야곱은요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20년 전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무슨 서원을 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요, 일평생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바로 베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삼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지켰습니까? 아니면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자,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서원을 지키려고 했다면 일단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
예, 당연히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은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 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였어요? 예, 바로 백크시타를 주고 매입한 세겜 성읍 땅이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처음부터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11조를 드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예. 아마도 그때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는데 지금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까? 형 에서에게 쫓겨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서원으로 약속합니다 하면서 서원을 했잖아요. 그때는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나니까 그 서원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쉽게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그 소원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버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머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겜은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난 큰 길이 있어가지고 군사적 또 경제적 요충지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땅이 매우 비옥하여서 농업과 목축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적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이주해 와서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세겜 땅은 누구라도 살기에 좋은 역세권 지역이었어요. 네. 자, 아마도 이 사실을 야곱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델보다는 세겜 성읍으로 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사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돈을 좀 더 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을 벌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돈도 많았을 텐데. 아니요. 형 에서한테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이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도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회복할 목적으로 세겜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그런 정신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약속은 해놨지만 그거조차 드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돈을 좀 번 다음에 그때 가서 11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더 돈을 번 다음에 그때 가서 11조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예, 당연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살펴보면요, 야곱의 이 선택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베델로 나중에 불러들이시게 됩니다. 다시금 처음 마음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야곱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3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 34장을 읽어보면요, 눈살을 찌푸릴 만한 잔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머문 지 10여 년 가까이 되었을 즈음에 청소년기에 접어든 레아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겜은요, 디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몰을 설득해서 야곱을 찾아오게 돼요. 자, 세겜 지역의 추장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 세겜이 정말 디나를 바라보면서 연모하게 돼요.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는지 어쨌는지 강제 추행을 하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몰을 설득해서 같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하몰은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거래를 하자고 찾아오게 됩니다. 즉, 내 아들이 당신의 딸 디나를 사랑하니 이참에 서로의 딸들을 주어서 통혼하고 세겜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땅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에게 디나만 준다면 아무리 큰 혼수와 재물을 하려고 하더라도 기꺼이 주겠노라고 요청을 또 하게 됩니다. 참으로 몰상식하고 예의 없고 어이없는 이 부자지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부터 하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돈으로 거래를 하겠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세상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예. 돈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른 도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먼저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든 돈으로 해결하려고 보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바른 것이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자, 하몰과 이 세겜의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말을 듣고요. 만약에 그들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된다면 디나도 결혼시키고 서로 간의 통혼도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뭔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당연히 그들이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마 할례를 받겠어?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디나를. 자, 그런데요, 예상치 못하게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요, 할례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할례 받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세겜 성읍의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자고 설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들이 할례를 행하자고 말한 것은 단순히 통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창세기 3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예. 이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데려올 목적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노리고
그들 족속 남자들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야, 그들과 우리가 통혼하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우리 걸로 할 수 있어. 그러니 좀 참고 할래? 받지 뭐.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겜 땅에 거하는 히위 족속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그때부터 들어눕게 됩니다. 예. 여러분,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게 되면 한 일주일은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알아야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를 칼로 베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바로 이때에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이때를 노리게 됩니다. 자,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들이 다 드러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성읍에 기습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4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네. 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무방비 상태에 있던 남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몰과 세겜만 죽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세겜 지역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세겜 지역의 모든 히위족 속 사람들을 다 몰살시켰던 겁니다. 두 사람만 죽이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보복당할 수 있으니 이참에 다 죽여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드러누워 있었거든요. 자,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는 동안 시몬과 레위 둘이서 이런 참혹한 복수극을 계획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이 거룩한 할례 예식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속였고 또 마찬가지로 세겜 사람들도 할례를 행함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수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34장 28절 2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오자 이 사실을 들은 또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서 모든 가축들과 재물을 노략하였고 심지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행패를 부렸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야곱은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뭘 하고 있던 걸까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야곱은요, 딸 디나가 욕보였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잠잠히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비로소 자식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야곱의 책망은 자식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고 가나안 족속에게 보복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 책망이었습니다. 예.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됐어. 이 정도밖에 책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5장 1절 아까도 읽었지만 바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 가정의 잘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갈 것이 아니었고 어디로 가야 됐어요?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했던 11조를 올려드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야곱이 30여 년 전에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야곱에게 징계와 책망이라도 했던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답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야곱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형 에서에게 바친 재물만큼 다시 만회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본전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을 떠난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고 또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라면 야곱은 벌써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베델 근처에도 잘 안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서의 10년 동안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도록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악된 행동들을 본받을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더 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은 라반도 아니고요, 에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이 넘어야 했던 큰 산은 바로 야곱을 유혹했던 세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세상이라는 큰 산을 넘지 못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무엇보다도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예배조차도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세상과 진흙탕 싸움을 싸우면서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왔고 또 목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인생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서원했던 그 일들,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벌 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순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케 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오늘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베델은 어디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베델, 우리가 빨리 되찾아야 될 베델의 장소, 그 장소를 여러분 빨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놓쳐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거 놓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 주변에 사마귀가 역사를 해요.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그러니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진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분이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마음 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마음 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헌신했고 서원했고 약속했던 그거 꼭 지키십시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